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들을수록 기도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얘기하기를 수술해라. 어떤 의사는 수술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를 해라.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하지 마라. 가족들이 들을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암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자연으로 들어가면 산다. 그래 뭐 자연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은 결국 자기가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항암 치료 하든지 안 하든지, 자연 속으로 들어가든지 민간요법을 하든지, 그건 자기가 결정하지 다른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종종 듣는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설마 기도한다고 그렇게 응답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기도하면 되지?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 될까? 아니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 거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도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는 뭐 기도 없는 종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는 그냥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묵상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신념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지.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유튜브에 보면 설교에 나오는데 설교가 그래요. 그런 건 기독교 아니다. 그러면 그런 게 기도가 아니면 그런 설교를 들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어집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럼 인생 망합니다.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명상하고 자기가 자기 터득해서 세상 말로 도 닦아서 자기가 뭘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잘해보자. 자기 바꾸고 자기 변화시켜서 뭘 하려면. 그럼 진작에 하지. 왜 인제사? 진작에도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독교는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안 되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쁜 거다. 그게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나쁜 거다. 그게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자기 명상하려고? 아니면은 좀 더 착한 사람 돼 보려고?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안 되는 사람이 뭐하러 교회 와서 또 시간을 들입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명상을 조금 더 잘하면은 아니면은 자기를 조금 더 바꾸면 뭐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하지. 뭐하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시간 들이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더러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명상을 깊이 하고 자기 노력하고 자기 열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한 건데 무슨 하나님이 한 겁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빌리는 것 뿐이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혹시나 하고요.
혹시나 해봐도 역시나 안 될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 아니면 얼마나 진지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뭐가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고민 좀 더 하고 삶의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 뿐이지. 그게.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숨 쉬는 사람이 숨을 얼마나 오래 쉬어야 되나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앉아 있으면서 1분에 숨을 몇 번 쉬어야 되나? 혹시 그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숨이 안 쉬어지면 더 숨 가쁘게 빨리 쉬는 거고 답답하면 더 깊이 숨 들여 마시는 거지. 아니 무슨 숨을 몇 번 쉬어야 되나? 다른 사람한테 숨 어떻게 쉬어야 되는 거냐? 그거 배워가지고 숨 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숨을 쉬어도 안 쉬어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산소호흡기 갖다가 들여대는 겁니다. 왜냐? 산소호흡기 갖다 들여대야 숨이 쉬어지고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생명이 유지되니까.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기도하면 되나?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숨을 안 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건 다 알잖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왜 합니까? 간단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고민의 문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번민의 문제, 우리의 삶의 갖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합니다. 숨이 안 쉬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긴요. 코로나 때 봤잖아요. 숨 안 쉬어지는 사람들 산소호흡기 없으니까 다 죽잖아. 마찬가지로 이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근데 산소호흡기 발견을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그럴 때만 기도하냐? 저 사람은 뭐 그럴 때만 기도한다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뭐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숨 안 쉬어질 때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거지. 숨 잘 쉬어지는데 산소호흡기가 뭘 꼭 필요한데요.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열심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뭘 그럴 때만 기도하냐? 그럼 산소호흡기 없으면 되지. 그럼 그냥 죽으면 되지. 뭘 그걸 산소호흡기를 그럴 때는 왜 산소호흡기 되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번민의 문제 만나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산소호흡기가 있는데 산소호흡기 들여대면 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분이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은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것을 잘 모르니까 늘 교회에 와서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응답받나, 뭐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숨이 안 쉬어지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가다가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시는지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20년 전에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는데 20년 세월이 지났으면 형의 마음이 풀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형의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가병 400명을 끌고 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야, 죽게 생겼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짐승들 가운데 좀 무녀리들 앞서 보내고 첩의 자식들 그 뒤로 보내고 그리고 괜찮은 짐승들 또 그 뒤로 보내고 자기의 아내 가족들은 아들들은 그 뒤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건너가지 않고 그 뒤에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때로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왜냐하면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그는 14년 동안 노예처럼 착취를 당합니다. 부인 2명 얻느라고 노예같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는데 나머지 그 시간들이라고 해도 그 시간은 라반이 약속을 10번이나 바꾸는 상황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러니 시시로 상황이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중첩된 인생을 살아가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인간의 수단, 방법 두 개가 중첩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비로소 그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필요한 때구나. 지금이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를 천사가 만나줘요.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나를 놔줘라. 내가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엉치뼈를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심줄이 끊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도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때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이름 뭐냐? 제 이름 야곱입니다. 그래?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 잡는 자. 그런데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인 것만이 아니라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 힘을 쓰던 사람입니다. 발 뒤꿈치 잡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면 밟고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마침내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야곱이 천사는 떠나고 당신 이름 뭡니까? 그럴 때 내 이름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하고 그가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오는데 해가 떠올랐다. 다시 말하면 기울어진 그의 인생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기울어지는 삶을 우리는 느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기울어지는 삶을 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스폴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하룻밤을 홀로 지내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영혼의 굶주림이 영적 필요함으로 떨림이 승리로 바뀌어진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 속에서 그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전에는 간사한 협작꾼으로 항상 싸우고 계산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사랑스럽지 못했으나 기도로 지낸 한밤은 간교하고 빼앗긴 자를 축복을 얻어낸 귀공자로 하늘의 위엄으로 옷을 입혔다. 그날 밤 이후로는 그는 하늘의 귀공자의 한 사람으로 신성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성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해가 떠오르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린 살아가면서 야곱을 통해서 몇 가지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첫 번째가 내 생각, 내 신념을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붙들고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는 내 생각, 내 신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신념,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야곱은 말씀만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그의 삶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에서가 나를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삶. 그런데 창세기 31장 29절 말씀 보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야곱을 손대지 말라. 너는 삼가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를 손대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자기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전히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 두 개가 지금 혼재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 생각, 내 신념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에 나를 고칠 만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저 요단강에서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세요. 나와서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종을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화가 대단히 납니다. 아니, 내가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나? 그런데 그의 종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그보다 어려운 일을 시켰을지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7번 목욕해 보십시다. 그래서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이 나섰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니까 오히려 고침을 받은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평생
그는 나환자로 살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버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오히려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눈멀어 있을 때 아나니에게 말하기를 너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보게 해라.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쓸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네하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거라.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고 가서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면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사울이 보게 되어서 이방인을 위하여 쓰게 될 그릇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협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산소호흡기는 숨 못 쉬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건 마치 숨이 안 쉬어져서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살아나면 산소호흡기를 내가 사용해 줄게요. 그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협상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타협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타협하고 협상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 버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신념을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병원에 가서 난 주사 맞는 것도 아파서 싫어요. 수술로 하는 건 더 싫어요. 그냥 난 약만 주세요. 약 하나 먹으면 나을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밖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내가 실수한 게 뭐지? 내가 약점이 뭐지? 내가 뭘 고쳐야 되는 거지?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뭘 고쳐야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이런 거 내 약점 이런 거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뜻을 찾아서 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가는 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굳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솔로몬은 다윗이 정상적으로 자기 부인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 아닌데 한마디로 간음을 해서 아내를 삼아버린 그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이 나옵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르드람, 그래서 6명.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5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삼무아, 소밤, 나단, 솔롬은,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11명.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17명입니다. 그런데 17명 가운데 거기에 하나 끼어 있은 솔로몬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낳은 자식이라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많지만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고, 모든 문제 해결은 야곱이 마치 밖에 있는 에서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밖에 있는 에서에게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없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면, 진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아버지 앞에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던 것처럼,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희생을 치러야 돼요. 자기를 바꾸려면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우린 대가 지불을 너무 안 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대가 지불은 안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욕망이에요. 뭐 알약 하나만 먹으면 막 살이 빠져가지고 늘 날씬한 거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상관없는 그런 거? 그런데 하다못해 공부만 조금 열심히 잘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재밌는 오락도 포기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포기하고 좋아하는 취미도 포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여전히 내 거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진 그 희생을 평생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평생 지키는 삶, 그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희생하는 순종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하라는 기도에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고 변화를 기대한다고?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는 것조차도 희생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내 시간 드리기가 아까운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시간, 성별하여 드리는 삶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시간이고 성별하여 드리는 삶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삶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난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그러면서 시간이 헌신됩니까? 그러면서 삶이 헌신이 됩니까? 원래 그래서 기도는
무릎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부분을 들이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크게. 마지막 하나는 끈질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끈질김. 그래서 긴박성과 진실함을 가진 기도는 반복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진실한 긴박한 기도는 지칠 줄 모르고 하는 기도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긴박한데,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게 진실한데 어떻게 멈춥니까? 숨을 쉬는 사람이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은 내가 긴박한 거고 멈출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숨을 안 쉽니까? 잠깐 쉬었다가 숨을 쉬고 싶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김의 기도는 금강석 철필처럼 우리의 가장 단단한 부분을 자르고 들어가 우리의 성품에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그 흔적은 삶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념비의 증거로, 그 기도에 끈질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기도가 경험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에게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무관심과 냉대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는 그런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끝까지 나아갑니다. 백절불굴의 끈질김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는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말씀은 기도의 끈질김에 대해서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인의 기도는 끈질김의 무한한 능력의 전시이며 활력 있는 에너지며 능력과 인내의 고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어제도 누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고민을 한다. 내가 설교를 한다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의 마음속에 설교가 얼마나 들어가는 설교가 될까? 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20년 들은 사람도 내내 세뇌당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내 설교를 30년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던지는 질문이 묘해.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한 거야. 30년 설교를 들었어도 별로 효과가 있었나? 도대체 30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3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실망과 절망에 축 처진 마음, 무엇으로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믿음과 기도로 일으켜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무릎을 무엇으로 일으켜 세웁니까? 믿음과 기도로 일으켜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흔들려면 그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 기다림, 인내, 그 안에 무릎을 꿇음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밥상머리에서 기도하듯이 내가 기도하고 나도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소원, 기준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내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의 인생에 아침이 되던 것처럼 기울어지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해가 떠오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만날 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텐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페이지가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울어져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해가 떠오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답답하여 죽을 것 같은, 고민하고 번민해서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